자기가 자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전환되거나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성화라는 게 근본적으로는 이게 잘못됐군, 바뀌어야 되겠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화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우리가 돌이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 두 개가 같이 연합해서 딱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원하시는 방식으로 반응을 잘 해야, 이때까지 배운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었잖아요. 처음에 선택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건데 유효적으로 우리에게 딱 와 닿는 것, 이것까지, 그리고 중생의 은혜, 그 다음에 우리가 회심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칭의가 주어지는 것, 여기 구원의 절차 속에 해당되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없었거든요. 혹시 뭐 회심은 우리가 좀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기 전에는, 왕께서 유효적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이게 그냥 귀뚱으로 들리고 우리 속에 구원받는 믿음으로 반응을 할 수는 없었던 거구나. 어쨌든 요 단계를 전체를 보니까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요거를 전도팀 가서 설교를 하면 정말 눈물바다 될 줄 알았는데, 것에 대한 미련이 조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히 탈탈 털어내기가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언제 달라지지? 빨리빨리 이래가지고 전환돼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 바쁜데 지금. 근데 이게 시간이 좀 텀이 있나? 이게 한참 동안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나?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화의 기대를 한번 걸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나? 좀 이렇게 개선할 여지가 있는가? 좀 이렇게, 우리가 평생 완성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알고 있죠. 이 안에 나오지만. 그리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또 사람의 차이가 또 있잖아요. 이렇게 좀 빨리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좀 엄청 더딘 사람이 있고, 자라긴 자라는데, 더딘 사람이 있고. 근데 좀, 또 공부하면서 좀 기대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좀 더 빨리 가는 방법 없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좀 잘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 지점까지 딱 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옛날에 목사님이 그 보내주신 책 중에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그 책 맞나? 그 책이 아닌가? 그 사람이 썼든지 그 책이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천국에 이렇게 갔는데 어떤 사람이 되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좀 후회하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종류의 일을 한 사람이라고 설명은 돼 있는데 누구라는 얘기는 안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종류의 일을 했으면 루터 같은 사람 아닐까 싶어요. 뭐 한 세대를 하나님께로 중대하게 이렇게 전환시킨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더 갈 수 있었는데 사실은 어떤 부분 때문에 못 갔다, 이렇게 돼 있고 후회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느낌을 안 가졌나 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이제 하늘의 면류관만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본인은 아마 갈 수 있는 최대치를 가지 않았나? 본인은. 근데 위대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원래 기대했던 거는 그것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만큼 기대하고 계실까요, 주님? 그 정도 하면 될까요? 요 정도 우리가 우리 목표치가 있잖아요. 요 정도 되면 되겠어라는 목표치가 각자들 있지 않나요? 요 정도 가면 되지 뭐, 이런.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일이라서, 저는 사실 포도나무 교회에서 30대에 지나고 보니까, 1년 이상 지나고 보니까 스스로 알겠더라고요. 이게 뭔가 질질 떨어지고 있는 느낌. 이게 뭔가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고 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뭔가 늘어지고 있을까?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그때 좀 들더라고요.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고 난 다음에 충분하지 않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간다는 것도 아니고 범죄했다는 얘기도 아닌데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이소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던 중에 갑자기 성광처럼 뭔가가 딱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저는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안 괜찮은 거였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본인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서 지고 있는 이 짐들의 일부분이라도 누구 젊은 잘 따라오는 어떤 사람이 좀 맡고 또는 성도님 중에 어떤 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맡아서 빨리 성장해서 분투해서 달려가죠. 걷지 말고 되는 대로 가지 말고 분투해서 달려가서 요 정도 좀 내 어깨에 있는 짐을 맡아줬으면 좋겠어. 이게 눈에 갑자기 딱 보였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 죄송하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조 목사님에게 지금 공짜로 뭐 얻어먹고 있는데 내가 뭐 설교 들으면서 회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저를 맨날 피 튀기게 막 이렇게 막 애쓰고 계시는데 이래가지고 설교 좋은 설교도 꺼내대네 이렇게 듣고 있는, 그리고 언제 나는 나가서 저렇게 해보라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아이고 뭐 난 좋은 교 다니고 있고 뭐 은혜 주시면 은혜고 동참이나 하고 내가 원하는 선 요만큼 그 정도 하면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나 정도면 아마 여기 들어오셔 있는 분 여러분 정도면 괜찮지? 제가 볼 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방송 들어오시는 분도 여러분들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뭐 훌륭하신 분들이고 다. 근데 하나님의 목표하고 다른 게 딱 보이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는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제가 처음으로 여정 목사님한테 아마 성령님이 이렇게 갑자기 비춰주셨겠죠. 와, 네 돈이 이만큼 바라고 있는데 나는 이만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뒤돌아보고 보니까 항상 그랬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만큼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이만큼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교수님은 이만큼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이만큼이면 된다고. 야망이 없는 것도 괜찮은데 야망이 없어서 욕심이 없고,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랬거든. 나는 천심이야.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정신을 내가 받았더라고. 아버지는 남다른 통찰력이 있었는데 본인이 제자리에 서 있었어요, 항상. 근데 제가 그 습관을 가지고 왔던 유전인가? 이게 유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을 텐데 항상 제자리에 있으면서 괜찮다라고 얘기는. 그래서 어떤 오이코스 리더님이 저한테 기도 사역을 해주시면서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하나님이 전사님한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래요. 한 달란트, 아시죠? 어떻게 아는 사람인지. 아무도 넣은 거예요.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싸늘한. 제가 그때 기도사역 받으면서 그랬죠.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아?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닌데, 아이고, 좀 나를 잘 몰라서 그러는구만. 나는 맡겨지면 엄청 잘하는 사람이야. 아니, 지금 현재 한 달란트라고. 지금 현재. 내가 지금 현재. 나중에 이대로 쭉 가면 나는 이제 혼나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한 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5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저 정도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치 이상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옆에 사람보다 조금 더 괜찮게 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 사고 치고 문제 일으키고 막 교회 와가지고 그냥 찍고 가고 이런 거 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학군단도 하고 있고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뭐 내 당번 딱 지켜가지고 나와서 하고 있고 또 조직신학도 하고 있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하고 있다고 생각되니까 한 달란트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5달란트. 어쩌면 10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10달란트. 저도 한동안 제가 1달란트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영광의 직분을 맡기셨다. 어쨌든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해야지. 그래서 조금의 성과가 있을 때마다 만족하는. 근데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성광처럼 들더라고요. 왜? 다른 사람들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저는 조금 노력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탱탱 놀다가 기도사역 해도 기도사역이 잘 되고요. 탱탱 놀다가 기도인데도 하나님 말씀하실 건 다 말씀하시고 성경을 잘 안 보는데 한번 보면 뭔가가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달란트죠.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몇 달란트나 될까요? 전 세계를 통틀어가지고. 차 있으면 5% 내야 된다네요. 5% 차만 있으면. 집 있으면 와 엄청나게. 대한민국 몇 프로 안에 들까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태어나고 좀 배우셨죠? 문맹자가 아니시잖아요. 전 세계 문맹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을 수 있죠. 대한민국의 이 언어를 가지고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끝까지 갈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자기네 나라 언어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대학원 나오고 박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한 5개국 정도밖에 안 된대요. 한 5, 6개, 10개 미만. 그 만약에 박사를 하려면 최소한 어떤 나라는 다른 언어를 공부해야 돼요. 영어를 해야 된다든지, 뭐, 한국 가서 해야 된다든지, 일본 가서, 옛날에 우리나라 일본 가서 박사 땄잖아요. 일본 가서. 미국 가서 따든지. 근데 한국에서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나 정도 하는 거 가지고 충분했다고 이게 생각하면 일단 원리적으로는 아닌 거 금방 알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일단 여러분이 세우신 목표가 지나치게 낮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지금 내 나이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때까지 해온 방향대로 가서 이 정도 목표 이렇게 자로 끄은 거예요. 이때까지 온 수평선상에 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만큼 가면 되겠지 이렇게. 나중에 성화의 단계를 이렇게 보시겠지만 이게 안 그래요.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한 불규칙적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점은 우리 온전함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온전함.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실수를 다른 분들도 되게 많이 하시고 어느 날 깜짝 놀라는 기회도 없이 그냥 쑥 이렇게 가서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성화를 잘 배워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성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할 게 별로 없고 감사만 하면 되는데 성화는 이게 분투해서 교리를 잘 지키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하시면 은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깜짝 놀라게 하시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달리는 줄 알았는데 걷고 있었구나.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성장으로 인한 복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대로가 좋아요인데 더 좋은 게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더 황홀하고 더 완전한 것들이
이 땅에서 계속 단계적으로 누군가는 누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미처 맛보지 못한 세계를 맛보고 있거든요. 394쪽 칭의와 성화들의 차이가 있죠. 똑같이 의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칭의는 법적인 위치, 그래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성화는 내적인 상태, 계속해서 뭔가 변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칭의는 단회적인 일인데 성화는 죽는 날까지 계속 되는 일입니다.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반응할수록 성화는 온전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칭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미 의롭다 칭함받았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분의 의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전가된 의도 영원히 변하지 않아서 칭의는 이 세상에서도 완전합니다. 근데 성화는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온전한 몸을 새롭게 입혀주실 때 죽음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지는 못하나요? 사도 바울은 내가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 좋다 이랬거든요. 근데 좋다는 이 땅에서 죄된 몸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월등히 좋은 상태를 얘기하는데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을 대면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한 것이고 이거는 더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 중간 사이가 있죠. 사도 바울은 이걸 경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셔서 호련히 내가 온전함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는데 뭐 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약간 직관적으로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지 못하는 부분이죠. 성화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성화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것이 칭의였습니다. 이미 스포를 다 해가지고 다음 주에 안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395쪽 성화의 세 단계. 성화는 언제 시작하는가? 중생 때 시작합니다. 출발이죠.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신비적 방법으로 부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 성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 일단 한번 거듭나면 죄를 습관적으로 지을 수 없는데 이는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을 죄에 내어주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죄 짓는 것이 힘들어진다. 불편해지고 이게 죄를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데 규정을 지킨다 이런 개념도 맞고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등한시했던 하나님의 가치를 등한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뭔가를 안 하는 것에 어떤 그 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것만큼 많은 것이 무엇인가를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거 자비롭게 관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해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까지 성화에 포함되는 것이다. 도덕적인 변화가 성화의 첫 번째 단계다. 그래서 중생과 성화는 교집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죠. 중생은 중생이고 성화는 성화인데 중생은 우리에게 새로운 내적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도덕성을 가진 존재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죠. 그리고 성화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도덕적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겹치는 것입니다. 중생과 성화가. 밑에 인용된 구절 있습니다.
중간쯤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블록입니다. 이와 같은 성화의 처음 단계에서는 죄를 사랑하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확실하게 단절함으로써 신자들이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도 못하게 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믿지 않는 사람 또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했던 행위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불화, 우리가 말하는 말, 내용, 태도,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믿지 않았을 때 했던 그것들은 자연스러운 거죠.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서서히 불편한 것이 되죠. 이런 것들이. 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요. 396쪽 첫째 줄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이렇게 인용해 놓고, 원래는 우리가 불의의 병기였죠. 사단이 쓰기 좋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불의의 병기 되기 쉽거든요. 아까 인용한 그 책에만 봐도 서로를 비난하는 그 비난의 화살을 사단이 궁극적으로는 하지만 거기에 쓰임받고 있는 것은 교회 성도들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이렇게 날리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기로 결정하면 중간에 있지 않고요, 사단에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말은 계속 좋은 걸로 남아있는데 타이밍이 딱딱 틀립니다. 타이밍이. 전도해야 될 때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할 때 전도하자 그러고, 우리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그러면 자기를 내려놔야 된다고, 자기를 내려놔야 될 때에 힘을 내고 뭔가 분투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조금도 문제가 없어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안에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이 때가 그를 악하게도 만들고 사단의 것으로도 만들고 선하게도 만들어요. 때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뭔가 부도덕한 것이 눈에 확 띄지 않습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3장에 보시면 이 11개의 쌍들이 나와요. 이렇게 11개의 쌍, 정반대의 것들. 이런 행동 중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선하게 행동했다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때가 틀리면 틀립니다. 돕지 말아야 될 때 도우면, 화목하지 말아야 될 때 화목하면 중대 범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종 그런 실수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 성경 안에. 아합과 하나 되지 말아야 되는데 연합하고, 당신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니, 이게 너무 좋은 화목의 말인데 하나님 앞에 중대 범죄.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인데도 어떤 한 시점에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때가 누군가가 부도덕하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부도덕. 당신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어느 시점에 그것이 선이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어느 시점에는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전쟁 때 법궤를 메고 나가는 것이 선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틀린 행동, 그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느 정도는 불안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 결정한 것들 다시 이렇게 보십시오. 작년에도 이때에 이 결정을 했어. 목사님도 그런 결정 하시더만은. 근데 나도 맞을까요?
목사님이 이 시점에 이 결정을 하셨던데 나도 그러면 이 시점에 이 결정을 해야 된다? 정답일까요? 그게 아닌 겁니다. 이게 관계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목사님에게는 이거는 맞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을 때는 위반. 어떨 때는 법궤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큰일 납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이게 내가 전쟁하러 안 가기로 결정했는데 전쟁하러 나갔거든요. 나갈 때 법궤는 같이 안 했어요. 안 내줬어요. 그거 아니야. 그때 아니야. 그때 지나갔어 벌써. 하나님께서 전쟁하러 나가라고 할 때 그때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미 뜻을 거두셨어. 근데 사람들은 다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하고 다 일어나서 칼 들고 나갔거든요. 모세만 그때를 알았어요. 모세만 안 나가죠. 법궤도 안 내죠. 본인도 안 나가. 나가서 죽었죠. 전부.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이게 성화는 결국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순응, 올바른 반응, 인격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칙에 매여 있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면 인격체를 못 따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화가 미끄러져요, 자꾸만. 이게 뭐, 여러분들은 성화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몸을 갈고 닦아가서 어떤 규정 잘 지키기. 규정 잘 지키기 대회 하면 바리새인 1등 하죠, 바리새인들. 근데 성화됐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주님하고 비슷한 결정을 하고 비슷한 반응을 하고 비슷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게 성화. 최종적 목적지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규정 지키기 대회에서 1등 했다고 이게 우리가 성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오해인 거죠. 머릿속에서. 틀린. 규정 잘 지키려고 법을 되게 많이 세분화시켜서 요까지 지키면 통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통과 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통과 못했죠. 잘 지키려고 한 건데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이게 사역자들도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 이게 잘못된 길인데요. 먼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어. 경건한 말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어떤 결정을 했는데 잘못됐습니다라고 섣불리 얘기하기가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뭔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 뭔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딱 꼬집을 수 없는 게 그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어느 시점에는 다 선이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행동은 누군가 좋은 것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변덕쟁이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떨 때는 칼이 여기 있고 돈이 이 정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래 그 정도면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칼도 있고 전대도 있고 충분한데 어느 시점에는 예수님께서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느 시점에는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서 주는 거 먹고 예비한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덕이죠. 규칙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교제가 필요한 게 거기로부터 새롭게 되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새롭게. 그래서 성화는 두 번째 블록의 내용이 그건데 될 수 있다고 믿는 그 성화의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믿는 자만도 안 되고요. 그리고 될 수 없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좌절도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화의 목표치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화의 목표치를 두고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그때그때 성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예수님처럼 어느 날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인도 안 하십니다. 저번에 저희 개인적인 예화도 드렸는데, 저하고 나사모님하고 격차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느 시점엔 그냥 다루셨지만, 한동안, 수년 동안, 여종 목사님이나 나사모님께서 중대하게 다룬받은 것들을 저는 다룬받지 않고 통과됐거든요. 각자 개인이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다루시는 영역 그것과 싸웁니다. 저 포도나무 교회에 와가지고 누구를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마음에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부터. 산더미 같은 것도 많은데, 해결해야 될 거 산더미 같이 많은데, 제일 그것부터. 그것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야, 이거 못할 것 같고, 막, 교회 옮길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편하게 가고 싶은데, 굳이. 그리고 제가 그걸 안 한다고 누가 비난할 사람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굳이 찾아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말, 굳이 이제 얼굴 깎이면서 그런 말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은 대충 다 저처럼 살거든요. 대충. 싫어하는 사람 같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건 있긴 하지만, 누가 그렇게 반응 안 하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다루심 받고 이렇게 하는 산을 넘어가는데, 저는 되게 힘들었고, 사실은 비장한 각오로 그 산을 넘어갔거든요. 비장한 각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 그 뒤에 비장한 산들이 계속 있더라고, 이렇게. 모든 거를 걸고 이렇게 다듬어가야지. 말하는 거, 농담하는 것, 또 올 것을 우쭐거리는 것, 마음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이상한 게 엄청 많더만요. 이상한 게 내 안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거,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예전에 그 얘기를 한번 해드렸잖아요. 음란한 것만 해결되면 나는 다른 거는 진짜 나 같은 사람 별로 없을걸?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듯 보였거든요. 이 지점에. 근데 그 뒤에 닥쳐오는 것들이 엄청나요. 차라리 음란한 게 낫겠다. 음란한 거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남자가 음란하지 않은 사람 누구 있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치사하고 치졸한 그런 그 성품적인 부분들이 딱 보이니까, 그때 딱 비춰지니까, 이건 토할 것 같아요. 나 자신이.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보였는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래 본 적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랬는데도 못 보고 있더라고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 결정 하나에 시기 질투가 있는데, 그게 있다는 것조차 인식이 안 되는. 왜냐하면 내가 죄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 음란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이 너무 크게 내 눈앞을 가리고 있으니까 뒤에 산같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데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프로그램 따라서 한 발 한 발 가야 돼요. 한 발 한 발. 남 따라서 더 갈 수도 없고요. 누구 훌륭한 사람 있다고 그 사람 카피도 못해요. 요즘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거 다 카피, 여러분 다 무소유로 사실래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코피 나는 거죠. 아이고 모르겠다, 이렇게 좌절하고, 누가 그렇게 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프로그램이 다 있어가지고 성령님이 다 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덩어리, 또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또 한 덩어리. 이렇게. 앞에 거 풀지 않으면 뒤에 것도 안 풀립니다. 용서도 못하는 주제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뭐 더 세밀한 도덕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은 안 되는 거죠.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뭐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해졌다. 옛날에는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완전히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은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자하고 똑같습니다.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조만간에 또 한잔 하실 분이십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가 하는 언어가 딱 맞아요. 이게 그렇게 배우거든요. 저는 3년간 알코올을 안 마셨습니다. 이렇게. 3년간. 이때까지 쭉 마셔오시다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저는 3년간 알코올을 마시지 않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느 시점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 지금은 아예 전체가 다 알코올이 없는 걸로 지금 우리 성찬식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약간 알코올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담으시다 보니까 담은 거에는 저절로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알코올을 중독이었다가 이제 예수님 알고 이러면서 끊었는데 성찬식 할 때마다 뒤집어지 냄새 막. 그러니까 그분들 보호하려고 따로 이제 완전히 알코올이 없는 거를 이렇게 놓고 한 거. 지금은 이제 다 알코올이 없으니까 다 시험 안 들죠. 괜찮죠. 그런 의미에서 캡슐을 계속 사용해야 되나. 코로나 끝났는데.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알면서 어느 정도는 불안함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한 단계를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가야 되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여서 그 방향대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은 주님께 매여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잘 가든 못 가든 거기서 넘어지든 깨지든 실패하든 계속 우리를 견인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계속 그분, 때로는 우리는 못하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를 견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갈 길이 멀고 어떤 분은 그 단계를 잘 따라가 가지고 사실 천국을 맛보는 거죠. 주님 따라 잘 가시는 분들은 따라간 그 지점에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맛보지 못한 희열과 기쁨과 영광스러운 것들을 이미 맛보고 살고 계세요. 이미. 이게 다 내처럼 살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 만나서 얘기 들으면 나 부끄러운 경우가 많아요. 저 자신. 야, 나는 사실 저 상황에서 저렇게 안 기뻤는데 기뻐하세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경험도 되게 많이 하고 계시고. 이번 성화는 삶을 통하여 계속 자라간다. 이전에 죄를 향해서 가던 그 반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간에 인용해 놓은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다.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한 절 더 있습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이 성화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파괴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자유의지도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버려요. 주님이 좋으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그분이 좋아하는 것에 끌리게 되죠. 그걸 선택하기가 쉬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뒤쪽을 안 본 것 같아요.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간 것 같아요. 그리스도만 바라본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지금까지 해온 것 때문에 오늘 안일해지면 이때까지 해온 것이 악이 돼버려요. 그것이 없었으면 오늘 분투할 텐데 나름대로 해온 것들을 쳐다보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이 일발성 헌신으로 주저앉는 사람들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한때 좋았던 사람, 교회도 비슷할 수 있거든요. 나 왕년에 하나님하고 친했어 하고 그 자리에 20년 30년 동안 그 자리에 딱 있으면서 변함없이 딱 그 자리에 성품적으로 하나님께 한 번도 순종 안 하는, 그래서 아직도 애기 30년간 아이 상태, 30년간 청소년 상태, 이렇게 되는. 근데 어떤 애들은 어른하고 비슷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애들이 생각보다 깜짝 놀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만하지도 않고 콧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마치 어른들이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인격,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자라고 있는, 하나님이 안 좋아해서 선택 안 하는. 우리 자녀 보고 깜짝 놀 때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느 아주 일찍부터 주님 만난 자녀들을 보면 얘가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점부터 출발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분투하고 있는 게 나랑 비슷한 경우인 거죠. 20대밖에 안 됐는데 부모님하고 비슷한 경주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부모님이 어떻게 분투하고 있는지 알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러면 이제 그 부모님 나이대가 되면 훨씬 능가해서 가겠죠. 추월해서 가겠죠. 안주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안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게 없었을까? 어떻게 암만 했어요? 원래 기질이 그런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는가요? 사도 바울은 원래 스타일이 이게 뒤를 안 돌아보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뭐 나름대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기질들은 다 뒤에 거 계속 보면서 안 나가야 되는. 기질을 초월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안정과 안주를 좋아하는, 난 여주 목사님이 옛날에 무슨 기질 체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이런 스타일인가 보다, 도전을 좋아하고 그리고 현재보다는 미래에 뭔가가 있고. 근데 안 그래요. 그 조사한 거 보니까 안정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냥 결정되어 있는 것들의 편안함을 느끼고. 그런데 정반대로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정반대로. 근데 내가 가까이서 보면 뭐 이렇게 뭐 아끼고 그리고 이게 낭비하는 거 싫어하고 이 조직에서 이렇게 딱 틀 안에 들어있고 규정을 지키고 이런 거를 몸소 좋아해서, 몸소 본인도 그게 편안해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거를 원하고. 근데 겉으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게 계속해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이게 기질하고 상관없는 거죠. 기질하고 앞에 뭐가 있는지를 계속 보고 그리로 가고 주저앉을 수 있는 기질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게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래서 어느 시점이 있었겠죠.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397쪽 제일 마지막 두 줄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가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으므로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므로 성화란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강조했다. 히브리서 기자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의 독자들을 보냈고 야고보도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다. 베드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그런 식으로 반응하라는 얘기죠. 반대 방향에 서지 말고 라고 원하시는데 우리 시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도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세속적인 것을 계속 주목하고 있으면 우리의 뇌가 그렇게 반응하죠. 주님 계속 주목하고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테반 보면 되게 좀 희한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한 말을 카피한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죠. 주님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반응, 똑같은 생각.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은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쁜 놈의 새끼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의 영역들을 본 거고 저들이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행동을 한 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 달라고 깨우치고 나면 그렇게 안 할 거니까 그렇게 기도하죠. 스테반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죠. 돌로 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왜 지금 돌로 치는지를 통찰하고 있는 전체로 예수님하고 똑같이 저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주 예수의 나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를 스테반이 하고 있죠. 똑같은 방식으로 성화되어 있는 반응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제가 말장난 제일 좋아했거든. 말장난 아재 개그 같은 거. 그 처음에 하나님 그거 되게 다루셔요. 일정 기간 동안. 나하고 비슷한 또래 만나면 아재 개그 막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재 개그 했다가 아재 개그로 끝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설교를 하고 말을 다뤄야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이 부분을 더 많이 다루시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은 다루심 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농담하는 것 다루셨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나는 집중적으로 그런 걸 다루셔서 지금 거의 아재 개그 안 합니다. 아재 개그 안 하고 생각도 안 나고 재미도 없고 지금 너무 그게 감사하네요. 아재 개그가 재미가 없어요. 이게 감정이 변한 거예요. 이제 옛날에 억지로 안 했는데 재밌는데 이렇게 참았다면 지금은 아재 개그 재미가 없어요. 그 뭐 다이아몬드가 죽으면 아니야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가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건 재미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이런 것들을 자꾸 해서 입에 올려서 헛소리를 자꾸 하면 성도들에게 이게 설교할 때 헛소리 같이 들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 같은 거. 그럼 성도들이 주의 길을 가야 되는 딱 어떤 한 지점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건 망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도덕성일 수 있는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직임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도덕성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좀 곤란해져요. 첫째,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그리고 그거 계속 고수한다고 재밌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캠핑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중독자다. 낚시 중독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 좀 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낚시 재미없어요. 더 이상 재미없어요.
만화책 매듭 보던 사람도 만화책 재미없을 거예요. 어느 날 매력이 있을 때나 하는 거지 재미없어요. 뻥난한 것도 재밌을 때가 있겠죠. 근데 어느 시점 재미없어요. 재미없을 때가 있어요. TV도 재밌는 프로가 있고 재미없는 프로가 있고 성화가 됐는데도 재밌는 프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안 끌리는 거죠. 다룬받은 다음에 깊이 푹 빠졌다가도 나오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달라지게 만드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계속 매력을 느끼고 있다면 그 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데 일부러 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하나님 이거 진짜 끊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 사실 좋거든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할 때 한번 이 사이다 같이 한번 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나거든요. 이게 요 말 하면 직방인데 지금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말이 딱 생각나요. 근데 그거를 써버리면 마귀가 일하기 시작해요. 관계 깨지고 다시는 수습할 수 없게 된다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의 중대한 상처가 일어나서 그 사람도 붕괴되고 나도 붕괴되고 교회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안고 생각이 번쩍 나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걸 다무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생각도 안 나요. 마귀도 있잖아요. 바빠요. 마귀도 할 일 많거든요. 자기 나라에게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능력 그걸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요만큼 가지고 지금 뭔가를 해야 되니까 엄청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사람을 자꾸 툭툭 두드리지 않나. 안 될 사람. 우리 중간쯤에 서 있고 어디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헷갈리는 사람한테 툭툭 치는 거지. 확고한 사람에게 죽여라 그냥. 나 주님 따라 갈란다. 그 명예도 있잖아요. 아무한테나 이렇게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요. 명예를 가지고 바들바들 떠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밑보이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한테 툭툭 건드려 이렇게. 그럼 한 방에 쓰러지거든. 한 두 번만 치면 쓰러질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상한 소리 이렇게 듣게 하고 난 옛날에 학생회장 할 때 누가 와가지고 이런 소리 하더라고. 뒤에 다 챙겨 먹는 거 있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 이러더라고. 뭘 챙겨 먹은 내가 갖다 들이부은 건 있는데 챙겨 먹은 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저것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확 밀어붙이거든요. 벌써 명예욕이 확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또 기도하면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그 자기를 욕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일하고 있는데 애매하게 와가지고 뭐 챙겨 먹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고 또 다 지 생각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별소리를 다 할 거거든요. 뭐 지가 잘난 줄 알아 막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게 탁 넘어가시죠. 그런 거 명예에 대해서 다룬받지 못한 분들은 한 100번 때리면 넘어가시는 거죠. 근데 수치를 당하는 거지 뭐. 내가 주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욕 먹으셨는데 이까짓 거 뭐 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잖아요. 사단이 때리지도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넘어갈 걸 알거든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효율성을 따지시면 마귀에게 배울 건 하나예요. 끈기. 포기를 안 해요. 끝없이 진명을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근데 최소한 그 부분만큼은 안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허락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마귀에게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죽으라고 허락한 게 아니라 그때 알 수 있습니다. 내 취약점이 이거였구나. 깜짝 놀라서 주님 딱 바라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계속 구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 같이 공부할 때 어떤 성도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혜로운 질문 같았어요. 우리가 이복가가 뭐였지? 자기 우리 거짓을 행하지 않으려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도 거짓을 계속 고집하고 어떤 사람은 확 돌이킨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차이가 내가 뭐 차이를 모르죠. 저 차이를. 근데 그분이 그 질문을 한 거는 불안하신 거예요. 자기가 나쁜 쪽으로 될까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나쁜 쪽으로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하고, 내 좋은 대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에 어떻게 타협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쑥 기울어질, 옛날에 그렇게 해봤던 분인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자기에게 보인 거지.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근데 그 사람만 그런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불안함이 있는데 질문을 못 하셨는데 이분은 총명한 분이라 자기 자신을 보고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됐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 이제 그거는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죠. 한두 번 해도 나중에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떠나고 나면 옛날에 짓던 죄 똑같이 짓거든요. 옛날에 시기 질투 많았던 사람은 주님 떠나고 나면 다시 그거 독한 거 또 나오고, 이간질 잘하는 사람은 주님 떠나고는 그거 돈 욕심 있는 사람, 매인 사람, 특별히 세상에서 배운 어떤 방식이 있을 때 그거 잘 안 떠나죠. 이게 작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 타워팰리스에 사는 장모님이 상담학 공부할 때 물어보더라고. 자기는 어렸을 때 밥을 못 먹어서 배가 엄청 고파서 밥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기는 타워팰리스에 살고 영양 충분한데 밥을 고봉밥을 먹는데요. 이렇게 이만큼 나온 거. 자기는 치유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생각했던 것, 그리고 딱 포착됐던 것, 그리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쭉 이렇게 끌고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옛날 방식 그대로 저 3살보다 8까지 간다고 그 방식 그대로 쭉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밥을 남기면 재수 없어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안 남기고 배부른데도 꾸역꾸역 먹는 습관이 있어요. 뭐 잔반제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원래 잔반제로 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남기죠. 근데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보여주면 잔반제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근데 그 잔반을 안 들고 와가지고 이게 예수님께서 아둥바둥 하시지 않는 걸 봤어요. 그 잔반 남은 거를 안 들고 왔다. 지금 그거보다 더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작은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버려야 돼. 지금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닌데 큰 것이 있는데 작은 것에 그래 큰 거 놓쳐버려. 잔반제로 중요하죠. 근데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중리산이하고 있으면 먹던 밥 그만 먹고 짬 시키고 중요한 이걸 선택해야죠. 경제적으로 아둥바둥 이렇게 손해나지 않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손해보면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변화해야 되는 게 제가 하나님께서 돈 조금 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데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돈 조금 가지고 2만 원 가지고 30명 먹이기 뭐 이런 거 은혜를 많이 경험한 거죠. 그래서 돈 만 원짜리 하나가 나갈 때 제가 민감하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죄졌나? 몇 번 간증했는데 이게 어느 날 내가
그래도 내가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책꽂이에 책 안에다가 10,000원짜리를 하나씩 이렇게 모으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딱 모은 만큼, 제가 그때 택배기사였는데, 그 벌금으로 탁 나가게. 그래서 그 액수만큼 딱 부르길래, 금방 알겠더라고요. 아, 이거 모으지 말라는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내 필요를 딱 알고맞게 채워가고 계시는데, 미래를 대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나온 미래를 대비함. 미래를 대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래서 작은 돈의 실패를 크게 보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이건 훈련이 잘 돼 있죠. 근데 어느 날 서울에 어떤 성도님을 만나는데 그 올코스 가가지고 한 2시간인가 있다 나왔는데 28,000원인가 나왔더라고요. 주차비가 28,000원이야. 어떤 데 가는데 그 커피는 한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나왔는데 나왔는데 커피값보다 더 나왔어, 주차비가. 그래서 이제 와이프하고 둘이서 큰 충격을 받고, 야, 우리가 뭐 문제 있나? 그럼 둘이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주차비 28,000원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커피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경제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알차고 알뜰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온 이 경제적인 기회를 허탕을 치더라도. 아내하고 저하고 지금 고민이 뭐냐면, 아, 우리가 비성수기에 가면 돈을 많이 아끼고 우리 장모님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딱 가는 때가 최고 핫한 그 성수기 맥시멈 최고 비쌀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유혹거리가 되는 거죠. 날짜를 바꿔봐.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밖에. 그러면 낭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낭비. 돈을 길바닥에다가 쏟아버리는 겁니다. 길바닥에다가. 그러면서 영혼을 살리고 돌볼 사람을 돌보고 해야 되는 거죠. 낭비 없이 살던 때가 의로울 때가 있었죠. 근데 그래서 돈도 많이 주시는데 이거 가지고 낭비를 하면서 영혼을 돌아봐야지. 지금 안 돌보면 못 돌보는데. 그 노년동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햄버거 먹고 3만원 주차비 내고 와야 되니까. 그래야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거야. 그만큼 돈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주차 딱지 딱 끊기고, 그래 기뻐하고. 주차 딱지. 옛날에 그 강남에 갔는데 어떤 그 성도님이 여기 되세요 이렇게 했는데 갔다고 나오니까 3만원짜리가. 근데 그 주차 딱지를 보는 순간 기쁨이 샘솟아 그러고, 그 예뻐 보이는 거야 이게 주차 딱지가. 그 시골에는 주차 딱지 이만하거든요. 근데 역시 강남은 세련됐어. 요만해. 똑같이 3만원짜리인데 2만원 때는 아니 뭐 화가 났는데 요만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아, 역시 서울 사람들은 세련됐어. 10만원짜리도 요만큼 끊으면, 아, 10만원짜리 내야 되겠다. 2만원짜리, 만원짜리 이만큼 이렇게. 어이, 이 사람들이 정말. 근데 그 주차 딱지를 이쁘게 보고, 성령님이 주신 마음일 것 같아요. 그때. 내가 한 영혼을 돌보고 섬기고 나왔는데 주차 딱지가 떡하니 이게 끊겨 있는데, 그리고 주차 딱지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거기다 설명을 써놨더라고요. 이 줄에 주차해 놓은 모든 사람들을 불가피하게 주차 이렇게 위반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었는데, 혹시 다른 차들이 떠나고 새롭게 들어와서 당신만 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와, 진짜 그랬거든요. 내만 또 끊어놔. 저 앞뒤 보니까 안 끊었어, 아무도. 이런 것까지 다 배려해가지고 주차딱지를 끊는, 아, 이 서울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때 하나님이 서울을 저의 선교지로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미우면 안 되잖아요. 미우면 어떻게 선교하고 영혼을 선교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서울이. 그 남산 타고 올라갈 때도 너무 기뻤고, 그리고 주차딱지 끊겼어도 너무 기쁘고. 지금은 미울 것 같아요. 지금은 거기 이제 내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세종시에서 맛있는 거 오세요. 내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생각이 바뀌어요. 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성화는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희생을 치르는 것. 그래야 어느 시점에 가면 생명도 낭비하죠. 그렇죠.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죠. 근데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낭비하도록 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올라가서 읽었던 책이 어떤 분에게 박사학위 직전인데 그거 내려놓고 저기 모잠비크에 가서 뭐 하란 말도 안 하고 거기 가서 앉아 있으라고. 하이드베이커라는. 지금 조금만 더 하고, 그리고 재산도 팔아서 가라고 안 하고 나눠 줘버리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낭비, 허비. 그래서 이게 허비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허비하지 않으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을 볼 때 사도들도 그렇고 주변의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네가 왜 이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줄 수 있었는데 왜 이거를 허비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허비 소름 끼칠 수 있습니다. 허비하는 습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 못 따라갈 수 있습니다. 허비. 특히 여기 있는 세대들은 허비를 배우셔야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 그리고 돈을 허비하고 기회를 허비하고 절호의 찬스를 허비하는 거죠. 절호의 찬스. 저도 이것과 지금 싸움 중입니다. 허비와 싸움. 반값에 갈 수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2배로 내고 해야 되는, 싸게 할 수 있었는데 비싸게 주고 해야 돼요. 허비. 서울 초소는 운영하는데 400에서 앞으로 조금 이게 괜찮은 데로 올리면 600대 600 매달 600만 원 매달 없어져요. 몇 명 오는데 4, 50명 매달 없어져요. 안에서는 헌금으로 충당할 수가 있어요. 50명이 어떻게 매달 600만 원씩 내요. 거기다가 이게 사회적 사례비도 있죠. 근데 거기다 계속 쏟아부어요. 청년들이 올 것을.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영혼들이 막 양육받고 그리고 더해지고 있고 이렇거든요. 우리는 싸죠. 우리는 100만 원이면 돼요. 100만 원 전주 가니까 30만 원이면 되더만요. 내가 볼 때 전주에서 30만 원 가지고 막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그걸 뭐 고민하십니까? 그냥 얻어서 주님 쫓아가면 되지. 600만 원 들고 있는 데 가가지고는 간담이 서늘하죠. 근데 보십시오. 어떤 데는, 어떤 국가에서는 교회를 세우려면 매달 억대가 됩니다. 홍콩 같은. 교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와, 개척하면 1억이야, 그때부터. 개척하면 1억. 새로 1억씩 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이면 필리핀 가면 교회 몇 개 세워요. 그냥 매달 몇 개씩 세워. 매달. 그런 계산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옳으냐? 성령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가? 그러면 이제 옥합을 깨뜨릴 때 금방 우리 입에서는 이게 튀어나옵니다.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가지고 전도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하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성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성화 있잖아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똑같이 주님이 여기서 돈을 쏟아붓겠다고 하시면 거기다 쏟아붓는 거죠. 우리 군송교 하는데 돈 1,000만 원씩 들거든요. 한 판에서 한 세트에 1,000만 원씩. 옛날에 그 컨퍼런스 할 때 13차부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했는데 옛날에 저기 밖에서 할 때는 몇 천만 원 들었어요. 한 판. 딱 한 번. 와, 나는 어떻게 하지? 좀 성도들 헌금한 것도 너무 아깝고 또 내가 리더면 못하겠다. 저 리더니까 하지. 저 리더는 잘 사나? 저 리더도 나하고 비싼데 제사 상대는 비쌀 텐데 와 못하겠다. 그런 생각. 근데 허비하잖아요. 눈물을 머금고 손해를 보십시오. 더 하면 안 되겠다. 오늘 3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아버지한테도 들었고 할머니한테도 들었고 어쨌든지 아껴서 살아야 된다. 어쨌든지 아껴야 된다. 그래야 부자 되고 부자 된 다음에 다 가난한 사람 도와라. 이 얘기를 듣고 살았던 세대고 여러분도 좀 비슷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껴서 살아야 되고 근검절약하는 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미 달인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 청년들 좀 배워요. 우리 아들은 쥐뿔도 뭐 돈도 없으면서 수영 끊어가지고 수영하러 다니고 이렇게 야 이걸 그래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간담이 선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게 생각이 녹록하지 않 생각을 바꾸는 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안 녹록하죠. 저도 애따 모르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애따 모르겠다. 포기할까? 돈 2배, 3배 들 때, 야, 다시는 못 올 곳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학군단 하시는 분 있으니까 학군단 생각이 자꾸 나는데, 예전에 학군단 하는데, 옛날에는 지원 안 해줘요. 지금 지원해 주는데, 내 타고 다니는 차를 팔았더니 한 10만원, 20만원, 그때 철값이 떨어져, 고철값 떨어져가지고, 10만원, 20만원 남는 거예요. 그래. 그 돈이 딱 생겼을 때 파고 나니까 딱 그 학군단 그 문무대 가는 딱 그 시점하고 물려가지고 간식비로 다 거기 딱 들어가요. 80명분 준비하려면 한 20만 원 이상 들거든요. 이렇게 막 이게 주머니 준비하는. 이게 중고차가 간식으로 사라지는 걸 경험하는. 요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금 서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낭비를 하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서 계십니다.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통과 못하면 재시험 쳐요.
목사님, 제가 오늘 얘기 들으면서 사실은 한달 만들면서 저희가 우리는 모습 알지는 않지만 싫어요. 얘 소리가 더 크네. 얘 맞출 겁니다. 잘 들린다. 여기 계신 분들도 들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 아픈 섬기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간식을 계속 해가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얘들이 몇 명 모일 것이다 하면은 그날 수업 받은 그 후보생이 몇 명입니까 물어보고 전체적으로 이제 거의 전체적으로 모이긴 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꼭 이렇게 해서 그 간식도 안 만만치 않거든요. 한 번에 한꺼번에 이제 뭐 만약에 한꺼번에 다 하면은 한 40개 정도 가야 되니까 만만치 않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서 그냥 몇 명만 모이는 애들만 몇 명만 해가지고 그냥 걔네들만 할까요? 막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렇게 허비하는 건가? 내가 허비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하나님이 지금 소원대에 하나님 단장이 바뀌셨는데 단장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계속 후원해달라고 계속 잘 부탁한다고 저한테 계속 잘 부탁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교회 안 다니고요. 불교에 심취된 사람 아닌데 불교 신자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제 전달이 왔었는데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문무대에 갔다 와가지고 애들 이제 사진에서 이제 보냈어요. 사진에서 이제 이렇게 갔다 왔으니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냥 얼굴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지금 그분하고는. 이제 2학기 시작되기 전에 한 번 가서 인사드리러 가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래서 좀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나 그만둬야 되나 이제 더 할 수 있는 저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여력인지 아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저께 딱 그 성교적 비전 듣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데 딱 그 말을 하는 순간 소원대 딱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 뭐 하고 계시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 지금 그 허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게 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채우실 건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먹을 싸들고 가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먹을 사람이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40명 간식 좀 부탁드립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는 기적입니다. 이런 거지야 자기들이 부탁해오는 게 기적입니다. 이때 허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돈 더 많이 생겨서 싸짐머지고 와도 안 됩니다. 기회가 안 옵니다. 기가 막힌 이게 때가 그러니까 주면 때 지금이 허비의 때인가? 아니면 버리지 말아야 버리는 건 낭비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할 때인가? 이 제자들은 헷갈렸어요. 이게 야 이거 막 펑펑 솟아나니까 이거 뭐 이런 기적 또 일어나겠지 싶어가지고 낭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싹 거둬들여서 버리지 않고 와야 되는데 이 바보들이 또 놓고 왔네. 이 벌써 흥분해 놓으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걸 놓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중대한 걸 얘기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 행주를 조심해라. 이게 진짜 이게 조심 안 하면 큰일 나는 건데 이걸 가리키고 있는데 떡 놓고 왔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타이밍.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결정 이거보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지금은 낭비의 때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낭비할 수 있는 게. 때거리 없이 탈탈 털어서 집어넣어도 그때 중고차 털어놓고 난 다음에 아반떼가 생겼습니다. 물론 내 돈으로 샀지만 가슴 아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어떤 부분, 낭비되는 것, 요 부분을 가슴 아파하지 말라고. 과부의 두랩돈, 이거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사실 내 걸 한번 털어 넣을 수 있다는 이 기회가 왔다는 것.
어느 때가 되면 허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낭비해야 될 때라면 낭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2배, 3배로 돈을 지불하고, 때로는 아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버리면서 주님의 더 소중한 일을 쫓을 수 있도록 허비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옥합을 깨뜨리는, 이 옥합이 뭐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옥합이죠. 요거 깨뜨릴 때 주변에서 꼭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딱 마리아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옥합 깨뜨릴 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할렐루야.